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6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그렇게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또 고백되기를,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곳에 손 얹으라니까 안 올리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다 연약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단. 여러분들 연단이 무슨 뜻입니까? 연단 어떤 뜻일까요? 갈고 닦고, 갈고 닦고요. 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 두 번째,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 또 어떤 일을 반복하여서 익숙하게 함. 이것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로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대요. 내가 그 3분의 1을, 특별히 선택한 3분의 1을 어디 가운데 던지시겠다고요? 불 가운데 던지시는데, 그것을 타 죽어라가 아니라 그래서 은과 같이 연단하고 금과 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면 그 시험, 그 연단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연단되고 우리가 훈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시되 그냥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어떻게?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시험하시잖아요. 욥에게는 어떤 시험을 주셨습니까?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셨고, 자녀를 빼앗아 가셨고, 그의 건강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욕하고 떠나갔고,
친구들이라고는 와서는 친구에게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죄지어서 그래, 수많은 질책과 비난만을 쏟아놓죠. 이렇게 사람에게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3중 4중의 연단을 받았는데도 굳건하게 이겨나갔죠.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단의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는,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연단이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렵죠. 쇠붙이가 단단해지려면 뜨거운 불과 수많은 망치질을 견뎌야 합니다. 또 뜨거운 풀물을 견뎌야만 순수하고 고귀한 순금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연단이라는 것은요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 그 고난, 그 어려운 일들을 잘 보내면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말씀처럼 사순절, 그 사순절은 우리가 연단의 시간입니다. 연단받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육체의 연단과 경건을 위한 연단 두 가지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연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 이걸 더욱 쉽게 알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에는요 육체의 훈련,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훈련, 영어로 피지컬 트레이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훈련하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는 겁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우리 김도훈 청년이 떠오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해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저 청년이 떠오를까?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 다 알아요. 제가 목욕탕 같이 가봤거든요. 야, 쟤는 저 몸을 만들려고 어떻게 노력했을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도훈이가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이야, 의사가 참 연구 대상이다.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이런 몸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무엇을 보고 이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느냐? 당시 유행했던 고대 올림픽에 나가려고 했던 선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대 올림픽의 역사를 보면 BC 776년, 예수님 오시기에 무려 700년, 800년 전부터 올림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올림픽에 사람들이 나가서 뭘 따려고? 금메달 따려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평소에 얼마나 훈련하겠어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웅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나라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금메달 따면 우와 사람들이 막 엄청 하죠. 예전에 저 중학교 때만 해도 그 금메달, 해외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오면 어떻게 했어요? 김포공항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 타고 막 도시를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우와 몰려나서 막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웅 되려고, 그거만 하려고, 카퍼레이드 하려고 금메달 따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요 어마어마한 상금이 나라에서 주어졌대요. 또 수많은 혜택이 주어졌답니다. 집도 주고요, 땅도 주고요, 심지어 평생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청년이 성공하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올림픽에 나가겠다고, 금메달을 따겠다고 자기의 육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디모데도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나도 올림픽에 나가볼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도 좋은 것이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다른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경건을 위한 훈련, 경건을 위한 연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건을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을 위한 연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경건을 위한 연단. 영어 성경에는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godl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Godly. 예, godly,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앞에 God가 뭐예요? God,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을 위한 연단이란 무엇이냐? 예,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경건의 연단, 경건을 위한 훈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 유익한 것이 아주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성도, 성숙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 훈련을 받으면 건강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건강해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누가 봐도 야, 건강한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요, 경건의 훈련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과 행동, 또 사랑과 믿음, 또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충성의 자세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이 더욱더 계속 성숙해지는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가르치는 것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과 전하는 말씀과 삶이 일치시키는 노력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또 내가 깨닫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 이런 것들이 삶의 경건을 위한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디모데만 그렇게 해야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육체의 훈련을 받지 않고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듯이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육체의 연단, 건강한 몸을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꾸준하게 믿음의 삶을, 경건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절기는요, 특별한 시간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쭉 열심히 하다가 절기 때만 되면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특별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쉬는 기간 동안 전지훈련을 가고 동계훈련하고 집중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위한 특별한 훈련을 받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기 때마다 이런 것도 해봅시다, 저런 것도 해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경건을 위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생각하는 그 묵상에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시고 왜 아픔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지, 거기서 죽으시면서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는
더욱더 자세하게 훈련받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삶에서 즐기던 일체의 오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먹는 것, 고기도 끊었습니다. 마시는 것도 절제했습니다.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믿음의 전통에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것들을 절제하고 금식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순절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사순절의 오류. 사순절의 오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사순절이 언제 시작해요? 무슨 요일 날 시작해요? 수요일. 올해는 주부에 보니까 며칠이래요? 2월 14일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사순절 때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텐데, 이 예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순절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제해야 되고, 오락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사순절이 되기 전에 실컷 하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의 오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니발 아시죠? 카니발이 뭐예요? 교회 자동차 이름 말고 카니발이 뭐예요? 세계적인 축제의 이름이 카니발이라는 게 붙잖아요. 그렇죠? 가장 유명한 카니발이 브라질에서 열리는 카니발, 리우 카니발 축제. 여러분들, 브라질 축제가 2년에 한 번 열리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 하시는 줄 아세요? 2월 달부터 3월 초 사이에 항상 합니다. 항상. 그 기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 시작하는 기간, 약 일주일 동안 이 카니발 축제를 하는데, 그 기간이 사순절 직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 직전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실컷 놀자는 거예요. 실컷 즐기자는 거예요. 왜? 사순절 동안 못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못 먹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니 사순절 되기 전에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평상시처럼 살다가 사순절을 지켜야죠. 그런데 40일 동안 우리 고기 못 먹는데 우리 실컷 먹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절 시작하는 날을 우리가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전날, 그 화요일을 기름으로 얼룩진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르디그라라고 해서요, 그날에는요 모든 사람이 실컷 고기 먹는 날. 웃기지 않아요? 사순절을 지키겠다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날 동안 못한대, 그 전에 실컷 하자. 여러분들,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활절이나 뭐 이럴 때 우리 릴레이로 금식하자 그러면 금식하는 시간을 결정하죠. 어느 때를 제일 많이 선호하냐면 밤 금식. 그래서 12시부터 아침 먹을 때까지, 그때는 자면 되니까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그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12시부터 6시까지 금식이면 어떻게 해요? 11시 55분까지 열심히 먹어. 그리고 6시 땡 지나면 또 먹어. 난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조금 어리석은 금식과 그 옛날에 했던 그 사순절의 오류가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그냥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기간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양한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해봤던 금식이 있죠. 미디어 금식 같은 거. 또 핸드폰, 정말 필요한 것 아니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금식도 있고요. 또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헌혈 금식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헌혈,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 또 요즘에는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얼마 전에 갔더니 그 한빛교회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탄소 금식.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도 아끼고, 그리고 물도 아끼고, 가스도 아끼고,
여러 가지 일회용품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기간 의미 있는 아름다운 또 생명을 살리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을 행하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에 혹 지금 뭐 하겠다고 결단하신 것이 있다면 열심히 끝까지 잘하시고, 아직 사순절이 됐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전처럼 살고 있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 나 이런 것도 좀 절제해야지, 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인내해봐야지, 그런 경건에 연단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사순절 기간에 그 결단한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육체의 훈련도 그렇듯 경건의 훈련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반칙이라고 하죠. 반칙이 잦아지고 반칙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퇴장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기에 질 수밖에 없고 그 경기장에서 쫓겨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경건의 훈련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사순절의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억지로가 아닌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의 훈련은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체력 같은 것을 길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길러야 되냐? 이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영적인 길을 끝까지,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나이가 좀 많았어요. 연세가 좀 지긋이 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계를 삥삥삥삥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그 연세에 그 체력을 유지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일도 하고, 때로는 풍랑도 당하고, 때로는 매도 맞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지치지 않았을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그 능력이 나왔느냐, 어디에서 힘이 나왔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지만 그가 꾸준히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의 내공, 믿음의 뚝심, 이런 것들을 길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께서 만약 맡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경건의 시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까?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거 이겨내야죠. 그런데 내 힘으로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도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뚝심을 길러내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고 믿음의 경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서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건한 훈련을 받는 마지막 유익은 뭐냐면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들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금메달이잖아요. 그냥 나가는 것에 의의를 두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메달이 목표인 것처럼 우리도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뭘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들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운동하면 건강해져서 좋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좋잖아요. 제가 병원 갔더니 의사들이요 저에게 좀 운동 좀 하래요. 근데 운동은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숨이 찰 정도로 땀을 흘릴 정도로 해야 운동이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시간이 좀 많아져서 저기 목감천을 열심히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사모보다 키가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도 좀 짧아요. 그래서 같이 나란히 걸으면 누가 빨리 갈까요? 사모님이 더 빨리 가죠. 그러니 저보고 앞에 가면서 빨리 오래요.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걷고 있는데 앞에서 자기 빨리 가면서 빨리 좀 걸으래요. 그래서 수술거려서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막 앞서서 가는 사모님이요 어느 순간 멈춰요? 서요? 쉬재요. 아니 가다가 말고 왜 갑자기 쉬어? 그랬더니 땀 날려고 그런대. 아니 운동은 왜 하는 거예요? 땀 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땀이 나야 운동이잖아요. 근데 사모님 성격이에요 땀 나는 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땀이 날만 하면 쉬고 땀이 들어가면 또 걷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운동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조금씩 땀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사람이요 요즘에는요 운동할 때마다 땀을 흘리고 와요. 옆에 가면요 땀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봐라 나 땀 흘렸다? 자기 땀 흘린 걸 자랑하더라. 그렇게 됐더니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체력도 저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들 그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훈련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좋은 건 다 알아요. 경건의 훈련하면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한다는 것이 지금껏 해왔던 것과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일을 하면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다 보면 왠지 내가 불편할 것 같아. 내가 힘들 것 같아. 내 시간을 뺏길 것 같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건의 훈련을 좀 하기 싫어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안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매년 사순절 돌아오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신앙의 어른이 될수록 더욱더 고강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만 훈련하면 요만큼만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되려면 더 큰 훈련, 더 힘든 훈련을 받아야죠. 여러분들 작년 사순절에 우리 교회에서 뭐 한 줄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복음서 쓰기 기억나세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아파트는 앞쪽은 우리 선교회랑 같이 쓰고 뒤쪽은 내가 그 예수님의 마지막 7일 그 고난 주간의 여정을 우리가 스스로 쓰고 그랬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거 시작하면서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딱 시작하자고 나눠줬는데 정말 진짜 열심히 만들고 진짜 밤을 새서 복사하고 그거 막 해갖고 자 쓰세요 우리 열심히 씁시다 신앙에 열심을 다합시다 라고 나눠줬더니 들려오는 얘기가 목사님 안 쓰던 글씨를 쓰려니까 힘들어요. 손이 아파요. 팔이 아파요. 눈이 안 보여요. 막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래도 하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될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누르고 신학이 쭉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성경 필사를 마쳤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도 듣고, 목사님 너무 뿌듯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성경 필사한 거 검사했어요, 안 했어요? 검사 안 했죠? 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하던 것 포기하고 그 성경 필사를 끝까지 매진하신 분들, 여러분들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승리만 맛본 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더욱더 한층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에 한 발짝 더 나가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끝까지 달려가야죠. 그래서 면류관,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3, 경건의 훈련,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귀찮은 거 알아요, 하기 싫은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이유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자꾸 그 모습 그대로 머무르기 때문에, 영적의 비만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 더 떨어지는 성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되게 편하죠. 다른 교회는요 사순절에 40일 새벽 기도를 한대요. 세상에. 우리도 할까요? 가능하시겠어요? 40일. 작년에는요 사복음서 다 필사하라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필사하는 것보다 묵상을 위주로 제가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도 아니에요, 딱 20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검사할까요 말까요? 안 해도 되겠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 주저앉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해야지, 이 사순절을 알차게 보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성숙해 가야지,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